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참빛이 우리에게 오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교훈을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하였다 하여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여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통된 사건도 있지만 각각 말씀마다 등장하는 사건이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일들이나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인전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거나 알고 있는 것 아니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암송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들어도 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들었고요.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전기와도 같다.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자라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살펴볼 때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많이 다른데,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장 18절에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로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결 예식 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 우리가 아는 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올라가서 그 율법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는 나중에야 발견한 이야기, 그것이 전부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점이 전혀 다른 요한복음은 어떠하냐? 요한복음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오히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본래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9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14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9번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 공관복음서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명사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죠. 믿는다라는 것도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믿음이라고 쓰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믿는다라고 9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쓰였을까?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믿는 것은 변화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거부하였던,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께 속하는 영생을 얻게 된 상태로의 변화가 믿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느냐 이렇게 그러한 식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표적이 나타났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서 찬성한 모습이 요한복음에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시작하는데 여기 1장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사실 말씀을 볼 때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가 없이는 되지 않았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나오고 생명 나오고 그리고 빛,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이러한 일종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분명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선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 그리고 생명, 빛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말이나 생명이나 빛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말씀의 근원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단지 증언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래, 우리도 빛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라, 그런 것입니다. 근원의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되는 거죠. 이단됩니다. 예수님 빛, 나도 빛, 하나님도 빛, 나랑 하나님과 같은 동급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너무 얄팍한 속임수인데 이게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우선 너희가 소금 그 자체가 아니고 소금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아닌 거죠. 비유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은 수긍합니다. 나는 소금이 아니야. 그렇죠? 소금은 아니잖아요. 소금은 아니니까 쉽게 수긍하고, 그런데 빛이라 했을 때는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도 빛인가?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함께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하나님은요 참 빛입니다. 예수님도요 참 빛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이 참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것으로의 참된 것, 계시로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으로서 참된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빛이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죠. 2차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빛의 근원, 빛의 원형, 빛의 원래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한테 비춰진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빛이, 근원 되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거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주 아래 놓인 자, 죽음 아래 놓인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성탄을 기다리며 보내는 대림절 기간인데, 성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오래 참으면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잘 반사하고 있습니까? 근원 되신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빛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을 잘 반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도 잘 전달하여서 예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때로는 많이 좌절되거나 때로는 연약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증거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중보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전달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각각 선교지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사는 이 지역에서 내 이웃에게 또 열심을 다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